여러분, 지난 주말 우리는 깜짝 놀랄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 모두 접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들이 마련해 준 생일날 그 초대받은 아버지가 직접 총을 만들었었는데 그 총을 가지고 며느리와 9살, 5살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지인들이 있는 앞에서 총으로 자기의 아들을 사살했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뉴스를 보면 요즘 꽤 많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인데 사회 곳곳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 마음은 점점 우울해집니다. 사회가 어디까지 악으로 치닫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회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중병을 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공부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같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가치 기준이 만들어낸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저는 성남에서 한 7년 동안 부목사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접해서 그때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장례식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장례식의 고인은 참 어렵게 살다가 한평생의 삶을 마감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분은 자수성가에서 처음에는 18평의 아파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것 안 먹고, 안 먹을 것 안 먹고, 그리고 축의금, 부조금 받기만 하고 나는 주지 않고 요거도 먹으면서 악착같이 돈만 모아서 35평짜리 아파트를 샀답니다. 그리고 왕소금이라는 별명까지 들어가며 열심히 또 돈을 모아서 마침내 분당에 65평 아파트에 당첨되어 이사를 갔답니다. 그럼 제가 한 25년 그쯤 성남에서 목회할 때는요, 성남과 분당이 있는데 성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당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천당 밑에 분당. 그래서 제일 큰 꿈이요, 성남에 사시는 분들은 분당으로 아파트 이사 받아 가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죠. 65평의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사를 간 후 이분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거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싹 하고, 또 알고 지내던 이 사람 저 사람 모두를 불러서 거창하게 집들이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이 무엇인가?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것도 좋지만 그렇게만 살다가 간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인생 평생을 살면서 겨우 아파트 평수만 조금씩 늘려가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전부여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 또 지혜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사람, 그리고
부인을 가장 많이 두었던 사람, 성경에 보니까 자그마치 놀랄 준비하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지혜가 있어서 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인생을 모두 돌이켜보면서 행복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살펴보시면 해 아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 아래서 무엇을 보았고, 해 아래에서 무엇을 가졌었고,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일었었고,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보면 자그마치 29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해 아래에서, 인생에서, 이 땅에서 나 솔로몬은 다 가져보았다는 겁니다. 다 누려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 아래에서 다 가져보고 누려본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솔로몬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이 뭔가? 여러분 화면에 보실까요? 전도서 1장 2절 인생을 이렇게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이 다 가져버렸다. 자그마치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다니까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니까요. 그가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아니 우리는 그거 안 가져보고 그 자리 못 가봐서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 자리 가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다 가져보았어. 다 그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다 가져보고 누려본 해 아래에서 모든 것들 경험했던 솔로몬의 인생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헛되다. 1000명의 여인들도 헛되다. 세상의 그 왕궁도 헛되다. 권력도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더라.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해 아래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해 아래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니 해 위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신앙의 눈으로 이 전도서를 신앙의 눈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 전도서가 헛된 것을 강조하는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한부재의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어가서 구원을 갈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솔로몬이 썼던 겁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화면에 전도서 6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의 예를 솔로몬이 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진 한 사람의 예를 이렇게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복으로 여기는 인생의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3가지를 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것, 오래 사는 것, 많은 자녀를 두는 것, 이 3가지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3절에 솔로몬이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6장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이 한평생의 삶을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랬던지 인심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그가 죽었을 때 그가 안장되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식구들이 그의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사랑으로 그 영혼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져서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다. 불쌍한 사람이었다.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부자도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출세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높은 권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간정을 잃어버린 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신앙의 간정을 잃어버린 채 그저 돈만 벌고 그저 집만 크고 그저 명예만 얻고 살아간다면 뭐 하겠냐 하는 얘기를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보니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발버둥 치면서 살다 보니 근본을 다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간정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근본을 잃어버리면서 부자 되면 뭐 할 거며 출세하면 뭐 할 거며 많이 오래 살면 뭐 할 것인가? 그 삶은 결국 인생의 횟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생의 허물을 깨트릴 수 있는 지혜와 교훈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잘 기억하십시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허무주의를 깨트리는 첫걸음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단한 능력을 우리는 어느 특별한 곳에서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은 뜻밖의 상식적인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구호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어떤 비밀스러운 비결이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목사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요. 성도도 기본에 충실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의 빛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그 기본을 잘 지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우애 있게 살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인정받는 신앙인 직장인들이 되어지고 학교에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허무주의를 깨트리는 해머다, 망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너무 위대한 일에만 감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은 소홀히 여깁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캠퍼스의 학생들은 민족을 얘기하고 진리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도
휴지통에 휴지 하나 얌전하게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과 우둔함이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사소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허무주의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멘. 선생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되라 라는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마디로 기초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보를 탄탄히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고상한 척 하지 말라는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지금 이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탄탄한 초보가 되어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가진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암송할 정도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할 정도로 익숙할 서기관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왜 모르겠습니까? 잠꼬대까지 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익히 외웠고 익숙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계명의 말씀도 이웃사랑도 구약의 계명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기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얘기하죠. 해 아래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인생이 누리고 가지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거기에는 허무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의 성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화면에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성경에서는 대략 세 가지의 의미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 순수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진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본이 잘못되니 삶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울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본의 삶에 충실하고 그 기초를 탄탄히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자, 인생의 허무주의를 깨트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허무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전도서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인생은 먹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사는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고 성경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인생의 목적이 단지 먹고 사는 데 있다면, 단지 우리 인생의 횟수를 연장시키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생존 이상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먹지만 생존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장로교회 신앙의 핵심 문서로 인정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왜 사십니까? 여쭤보면 아유, 죽지 못해 살아요, 목사님. 그냥 사는 거죠,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 살아가는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절대로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로 지어졌습니다.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세상의 그것으로는, 해 아래 헛된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니까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초 영국의 수필가이자 시인이었던 조셉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행복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성경 말씀과 참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분이 신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인생이 행복하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세 가지 면에서 보면 성도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첫째로 행복한 이유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평생 동안 받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으로 사는 삶, 어둠의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치폰을 차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시계 뭐 차고 넣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가지라고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작년에 선물로 줘서 또 혼날까 봐 열심히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충전을 안 시켜서 지금은 먹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워치폰을 제가 차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건 제가 처음에는 몰랐고 그냥 차라고 하니까 시계가 나오니까 시계 대양으로 충전해서 시간만 보면서 찾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기능이 뭔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사용 설명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핸드폰의 기능도 되고 별의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전화도 되고 문자도 확인하고 카톡도 보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고 운동도 체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다는 것을 제가 차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설명서를 보고 나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 대단한 물건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단순한 기능이나 수행하면서 한평생의 삶을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를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합니다.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에서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으로 변환이 되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건 대단한 물건이구나 깨달았던 계기는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생이 아니고 다목적적인 존귀한 일들을 행하도록 지원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이 깨달음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의 가치가 100배, 1000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쓸모없는 인생이 히어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환골탈태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짐승 수준에서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밤낮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밤낮 고민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매여서 전전긍긍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짐승의 삶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좀 잘 먹으면 좋아하고, 좀 넓은 집에서 살면 기쁘다고 여기는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원과 존재 이유를 밝히는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숨겨진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되살리고 사명을 깨닫게 만드는 이 일이 있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실까요? 사랑의 천사로 이 땅에서 가난했지만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던 분이 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의 천사로 기억되는 마더 테레사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누구보다 많이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 보실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사랑을 배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참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있으면 이제까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막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그전에는 생전 관계도 없는 저 멀리 있는 이방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집니다. 그 영혼이 안타까워집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그들을 건져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의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소망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한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방과 많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환상, 이것이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드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으니 저는 목회하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되면 어린 양 앞에서 기쁨과 환희의 예배를 드리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환상,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헛된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허무한 이 세상에 엄청난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지. 인간의 본분을 잘 지켜야지. 그리고 목적을 잃지 마시고 지금 여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서 한 날 한 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